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았는데 어제 34장이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김 때라고 나옵니다. 시대를 다시 거슬러 올라갔어요. 시대의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35장은 시대를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은 우리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아주 높이 들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정직한 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이. 요시야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나라가 번성했는데, 그가 죽고 아들들이 차례로 짧지만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아들들이 왕위에 오른 후부터는 남유다가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11년을 제위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는 바벨론의 무릎을 꿇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는 여호야김 때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레갑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레갑 후손,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 족속을 얼마나 조상이 지켰던 그 말씀을 잘 따르는지 보여줍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유다 민족은 너무나 완악하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이다. 완악하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유다 민족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말씀은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듣고 지키는 것이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17세기 말에 유럽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정착해서 주변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우리 삶이 되게 편해졌잖아요. 편리해졌는데,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들 아미시 공동체는요,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거부합니다. 아주 간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요. 주로 농사와 수공업을 하는데, 농사 짓는데도 트랙터 쓰지 않는다 그래요. 말과 짐승을 부리며. 그리고 이들은 그 자동차 대신에 손수레와 마차 혹은 자전거,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해요. 이들은 절제된 삶을 고수하면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과 경쟁하지 않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개의치 않는 거예요, 주변 문명과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갑 족속 역시도 시대를 거슬러서 주변 문화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찾아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이에요,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였어요. 포도주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도 여겨졌어요. 또한 성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수기 15장 5절에는요, 모든 번제물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붓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제물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가 따로 있었어요. 전제. 그래서 포도주는 성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방으로 불러서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함을 상징하는 포도주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어느 때 문제가 되냐면, 제사장 중에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술 취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사야 28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넘어서는 거죠.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포도주 자체를 먹지 말아라, 잘못된 것이다 하진 않았지만 먹어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를. 이런 점에서 레갑 자손들은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의 말을 따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요나답이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 나와요.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나답이다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때의 인물이에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던 아합 왕 아시죠? 악한 왕으로 아주 유명한 대명사잖아요. 아합 왕의 일족을 몰살하면서 왕위에 오를 때 예후를 도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요나답이에요. 이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도 금하고 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하게 합니다. 다 정착하고 농사 짓고 좀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걸 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아미시 공동체처럼 주변 문화에 물들까 봐, 편안함을 쫓아갈까 봐 세상 풍조와 다른 삶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삶을 사는 레갑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오늘 어땠을까?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있어요. 포도주도 금하고 특별하게 사는 이들을 향해서 마셔라고 했는데 이들이 거부합니다. 우리는 안 마셔. 우리는 원래 안 마셔 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얘기하거든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14절에 있어요. 14절. 우리 14절 3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레갑은 자기 조상의 말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구나, 듣지를 않는구나.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선택이었어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든 심지를 하나님은 칭찬하시며 유다 백성들을 일깨우고 싶으셨던 것이요.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는 심판을 겪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면서 너희들의 결국은 재앙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 조상의 명령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는 레갑 족속을 보여주시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요. 강수를 두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지를.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표면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들은 바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떠돌이와 같은 유목 생활에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짓고, 와, 이제는 그전까지는 뭔가 안정되지 않은, 늘 뭔가를 찾아다녀야 했던 삶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되게 사는 삶의 기반이 달라졌어요. 먹고 살려면 농사가 잘 돼야 돼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농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농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어요. 삶의 기반이니까.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보니까,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과 주변 민족을 보니까요,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농사, 비를,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겨야 해요. 이걸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우리는 흔히 우상 숭배를 진짜 그냥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정도로 가장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들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에서 바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도 끊임없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실 머뭇머뭇도 아니었죠. 엘리야 옆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냥 바알을,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대신 보이는 바알의 풍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님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삶의 방식은, 살아가는 태도는 끊임없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고, 뭐 돈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잡혀 있잖아요. 세상의 풍요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유다의 모습은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전에 레갑 족속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게 했다면, 이제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세상의 풍요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의 말씀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삶의 참 풍요는, 복은 무엇인가? 이것이 굳건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길을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단순히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우리가 그런 거에 집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근원을 잘 봐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비틀거릴 것 같으면 끊어버려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져 있는지를 늘 기도하며 바르게 선택하며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심지가 주님으로 인해 굳어지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인데, 그 이전에 한 가지 좀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우리 홍성희 집사님 큰딸 은정이가 갑상선암 수술을 8월 24일 날 받기로 했는데, 어제 진료를 갔다가 최종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정이가 지금 아파서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 뇌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약을 끊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을 끊어야 하는데,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우선은 무기한 미뤘어요. 우선은 최대한, 그렇다고 뭔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삼선 암을 생각하면 바로 수술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아픈 부위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직 어린 딸인데 정말로 하나님 약을 끊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술해도 돼. 의사의 권유 때문에 수술이 멈춰졌거든요. 지금 의사가 이제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도 이번 달 24, 25일 날 귀 치료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 잘 치료받고 정말로 환한 세상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더불어서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어린이부 영어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교, 온교 수련회도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현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날 사랑방 나눔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